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로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추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어이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아멘.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끔 난 주를 마주하지 못해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네. 그런 나에게 손을 내미시네. 따스하게 꾸짖으시네. 바다 위를 걸으신 주께 찬양. 거친 파도 잠재우신 주 찬양. 비록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겁에 질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네. 이 비추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어이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하늘의 내리 당신의 빛을 두려운 저 바다를 비추고 연약한 나를 다시 풍랑 위에 당신 앞에 세워주시네. 바다 위를 걸으신 주께 찬양. 아멘. 거친 파도 잠재우신 주 찬양. 비록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겁에 질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추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어이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주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순종합시다.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작은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작은 내 믿음을 용기로 보시고 당신의 바다로 부서진 나를 채우시네. 빛주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오이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셨네. 이 빛주 두려움 이제 벗어던질래. 이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우리 주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내 주께 가네. 내 주께 가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하겠습니다. 태산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2절로 고백합니다. 잠깐만. 누가 나의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빛이 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힘차게 선포합시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광명한 마음의 바다
할 텐데 2절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십시오.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자,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자,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것만 하늘의 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길 잃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나게요. 태산을 넘어 태산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가장 큰 박수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게 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음악이 신나면 힘차게, 음악이 느리면 그냥 앉아서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곡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당신의 날에.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날들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아름다운 그대들이라고 격려하시며 칭찬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날에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노래합시다가 이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나는 내 두려움을 벗어 던지겠다. If it's you, 만약 주님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두려움을 벗어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물, 이 바다 두려워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뭡니까? 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캄캄한 밤이든 태산이든 험곡이든 빛 대신 주님이 있으시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고백을 부르고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고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 시간의 찬송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찬송의 마지막 곡을 이렇게 고백하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반드시 끝내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처음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죠, 부끄러운 거 덮어주셨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나아가겠고, 태산도 험곡도 캄캄한 밤도 주님 계시니까 괜찮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의 모든 인생도 다 넉넉히 나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려고 이 찬양을 선곡해 봤어요. 동의 가능하시다면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해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이 풀세션 들어와 주세요.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자,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실패하여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찬양할 건데요. 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나오는 너무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한 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에 꼭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한아, 내가 이미 사랑해. 내가 이미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해. 계속해서 그냥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지나가듯이 기도하려고 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울게 하시고 5분,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모든 자리들을 우리 3층부터 5층, 6층, 7층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자리에 왔으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릴 거지만 사랑받는 자녀를 하고 누리며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누린다는 건 사랑받은 만큼 당당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을 누린다는 건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든든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까? 그저께 저희 집에 설거지 하다가 컵이 하나 깨졌어요. 저희 아내가 놀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부부가 컵이 깼으면 그거 비싼 건데 그거 내가 아끼는 건데,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또 괜찮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요 찬양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 다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린다라는 것, 이렇게도 따라해 주시죠.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뻔뻔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을 누린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 찬송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정서를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이 고백 다시 한번 부를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셔야 되냐면 죄책감 갖고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염려 갖고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당하게 부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여전히 정말로 저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이 무섭고 힘든 취업의 문턱 앞에서, 내 캠퍼스의 개강 앞에서, 내 가족과의 관계, 내 인생의 고민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시던 그 마음을 잊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요, 나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에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좀 앉아 계셨던 분들도 괜찮으시면 좀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후렴만 3번 반복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서 고백하세요.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시면서 기도하세요. 모든 간구를 드리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남았는데요. 가사가 익숙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불러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이길 겁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리로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가 넉넉히 정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가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주함과 걱정, 수많은 고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계획으로 모든 일을 해내려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교만도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쉽게 바라보았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히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함유한 목사님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진행되었던 선교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청년교구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를 특별한 기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별 금요기도회를 통해 평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원자 수양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1~3단계 양육의 과정에서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상 동산교회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관계가 어렵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구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함유한 목사님께서 그래도 나는 언제나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아니? 그럼 한번 이렇게 답해 주세요. 알면 잘해라. 자, 여러분 저도 6주 만에 여러분이랑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를 얻었어요. 선교 시작할 때 인사드렸는데 선교가 마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과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죠. 특별히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당 목사로서 저희 모든 선교지를 좀 다 가서 위로하고 같이 격려해 드리고 싶었는데 일정상 그러진 못했고요. 16개 국내 선교지와 그리고 이제 한 군데 해외 인솔을 3주 동안 다녀왔어요. 같이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선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있을 때에 학급에서 믿고 맡길 만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지 이것을 맡겼을 때에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큰일이 날 것 같은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지요. 부모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3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3명의 3남매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3살짜리한테 언니 오빠들 밥 좀 차려줘라라고 하는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토 친척 아비집인 우리의 지역을 떠나서 도서산간 지역과 국내외 해외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이제 잘 마무리하고 계시고 또
또 이제 간증문도 쓰고 계시고 또 이제 회계 정리도 하고 계시죠.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 가지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믿고 맡기셨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대개 선교를 다녀오면 뭔가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뭔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들이 움직이고 또 몇 날 며칠을 함께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혹시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 그때 내가 진짜 불쾌했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막 마을에서 청에서 만났는데 막 괜히 불편하고 밉고 속상한 사람이 눈에 보이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또 오랜만에 온 김에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에 처음 이 공동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후에 크고 작은 선교지들 그리고 선교 사역들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감당하는 여정들을 봤는데요, 단 한 번도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해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당일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은 터지고요, 누가 다치기도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급하게 생기기 위해서 막 짐이 터지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팀이랑 이런 비행기나 이런 상황들을 일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지만 또 혹은 내가 가는 것까진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그래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청년교구의 일원으로서 동산교회 식구로서 격려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내가 후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하셨던 모든 분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산골들과 농어촌과 그리고 온 해외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다녀오신 모든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서로한테 수고했다고 큰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결론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면만 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서 있었죠. 그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서 있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 여인이 죄를 지었대요. 잘못을 했답니다. 그 죄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어디로 멀리 숨어버릴 수 없는 위기 상황 앞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 율법에 따라 돌을 이렇게 던져서 그 여인에게 사형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분이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 한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자 마침내 모두가 사라지고 단 2사람만 남아요. 죄가 있는 여인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돌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돌을 던지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왜
돌을 던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답을 만나시고 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언제나 귀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아침에 성전으로 준비 시작. 아침에 다시 아멘. 여러분,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갑자기 조용한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다가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이 표현이었어요.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왜 가운데 세웠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은혜롭게 성전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고정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이 LED 화면에 뭔가 빡 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핸드폰이에요. 내가 검색한 기록이 뜹니다. 내가 삭제했던 메시지가 뜹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대화가 뜹니다.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이, 내 생각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이 화면에 뜹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은 아마 이 자리에 그냥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도망칠 수도 없게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와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오도 가도 못하게 그녀를 가뒀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보셨죠? 주일학교부터 다니셨으면 꽤 몇 번은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잔혹한 일이에요. 이 한 여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거거든요. 누군가의 친구였을 거예요. 좋아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워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먹을 거, 내가 살았던 추억 다 있었을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2000년이 넘게 그녀의 이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반성과 회개, 그것과 정죄하는 일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정죄는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정죄는요, 네가 저지른 그 잘못이 바로 너야 라고 정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져요. 아니, 그 사람 그 짓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기억 안 나? 그 자식 그런 놈이잖아. 이런 것만 어떤 사람의 수십 년의 인생이 고작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조차 한 사람의 가장 나쁘고 부끄러운 순간으로 정의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했던 경험이요. 고작 여러분의 이력서 한 장을 가지고 나를 뭘 알아요? 고작 나의 수능 원서 하나를 가지고, 내 성적 하나를 가지고 나를 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잔혹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내가 겪어왔던 과정, 삶의 이야기, 관심도조차 가지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 왜 이렇게 쓸모가 없죠, 목사님? 저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원래 이래요 라고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하고, 제가 분명히 들었을 때 그 성도님의 고민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아웃 오브 안중일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들은 내 인생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여러분, 남들은요 굳이 나의 인생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6주 만에 설교라서 더운데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웃 오브 안중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옷을 탈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하고 오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정죄라는 게 뭐예요? 정죄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임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런 뭔가 따뜻한, 잘못했다고 그냥 야단치는 그런 뭔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4885 유죄 이거예요. 그죠? 그냥 당신 사형, 당신 무기징역, 당신 끝, 이렇게 말하는 선고인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면 무슨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정의가 바로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토록 잔혹하게 몰아세우고 있을까요? 본문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를 최초로 구성하실 때에 죄악으로 인해서 사회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엄하게 규율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가늠한 자들은 모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두 와 있어요? 아니요, 여인만 와 있습니다.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딨냐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한 신학자들은, 사실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 거죠. 남자가 없이 여자만 고발당하는 경우는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형을 지금 선고하는 상황이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은 엄중하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 일일수록 증거와 증인들이 매우 꼼꼼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증거는 어디 있고 증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를 범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좋은 상황에서 간음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했다고 잡아뜨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남들이 알 법한 장소에서 간음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날에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앞에 고발하러 나왔는데 현장에서 잡았다고 말했는데 그 현장에서 데리고 온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같이 와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해요. 너무 이상합니다. 남자는 없고요, 증거도 없고요. 그런데 같이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예수님께 정의를 원해서 이 요청을 드린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두 가지 딜레마가 바로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오케이, 니들이 말하는 대로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분, 율법대로. 그럼 예수님 증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거 그렇게 판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사람을 죽였다더라. 지금 뭔가 한창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한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아니야, 용서하자, 아니야, 덮어주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덮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은요 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저자가 어겼으니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감히 모세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뭔데 무슨 권위가 있어서 용서하고 덮는다고 말하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다분히 모함과 예수님을 모략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런 저의 생각을 증언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까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인의 회복은 진짜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이 여인의 인생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도구로 사람을 가장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 그렇구나,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으니 그래,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고발할 수 있고,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기서 부각시키고 싶은 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인이죠. 맞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역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라고 인정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무서운 죄의 유형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죄하는 유형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종교적인 위선 속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조그만 티는 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직 혹시 여기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신다? 괜찮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한번 교회가 어떤 거 하는 곳인지, 그리고 목사가 어떤 얘기하는지 편하게 들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고 소개할 때에 되게 이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싫다.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안다. 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여러 길도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정말 어쩌면은 교회 안에 이런 교회 문화들 속에서 좀 타당하게 느끼실 부분들이 공감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정죄하는 문화를 찬성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되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가 낯서시고 지금 내가 뭐 소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친구, 내 아내, 내 가족에 의해서 교회 방문하셨으면 뭔가 이런 개념이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되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 혹은 아니면 내가 이전에 들었던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그것이 기독교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은요 판단하지 않으세요. 쉽게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분도 아니세요. 자, 그러면 아니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라고 말하는 거랑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정죄하는 종교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해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무기로 사용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그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참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쩌실 건데요? 빨리빨리 결정하시죠. 예수님 좀 판결하시죠. 어떻게 뭐 율법대로 한 배 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두 번 읽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재밌습니다. 예수님은요, 자, 율법이 무효야 라고 말하는 그 함정과, 그러나 또 반대로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여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었죠? 죄를 인정하셨으나, 그러나 율법도 인정하셨으나,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누가 와서 먼저 칠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들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들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거나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거나 이 두 가지의 세계관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 너는 어떠니? 그 여인만 바라보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쉽습니다. 교회를 오면 뭔가 좋은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나를 사랑해주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때 멘트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66권에 나타나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다른 일을 행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하세요. 그러면서 남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던,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던, 어떤 교회에, 어떤 집단에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나는 그렇게까지 살진 않아요. 저 사람들에게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내가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저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를 바라보려 너는 어떠니? 라고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데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신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남의요, 우리예요? 우리의. 더 쉽게요, 남의 마음을 뚫고 남에게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요, 나에게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럴 때가 있죠. 오늘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돼. 걔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 막 보내줘요. 이거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작업은요, 망원경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제가 막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 막 3층, 5층, 6층, 7층에 계신 성도님들의 죄악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요. 그것은 비단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이 작은 법정이 열린 거잖아요. 지금 사형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 법정에서 한 여인만 외롭게, 부끄럽게, 괴롭게 피고인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모두가 피고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몰려 있으셨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났어요. 성난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폭동하듯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가장 끔찍한 범죄자라고 말했었던 그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가 저는 이 여인에게 먼저 투사됐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는가 잘 듣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느끼지 못하는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무슨 복을 받아서 우리 코이노니 하우스의 디렉터 목사라고 과분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남에 대한 분노, 남에 대한 억울함,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했던 것에서 그래, 주님, 나도 똑같네요. 주님, 제가 그렇죠.
제가 주님 그런 사랑을 받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움직이는 그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 가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이 설교는 합료한 말하기 웅변 대회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내 양심의 주여 단 한 터럭이라도 와닿게 하소서라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찬송 드릴 때에 콘서트 보고 쇼 보고 가지 않게 저 찬양의 가사가 혹시 저 팀이 음악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저 찬양의 가사가 내게 감동이 되게,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는 저 설교 시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고자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말씀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양심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로소 우리는 섰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로 여러분들과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루 만에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말을 했으면, 한번 선포했으면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뒤집어 엎고 삼키기 어려운 거죠.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여인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의기가 충천해서 내가 저 계략을 이루어서 예수를 공격에 빠뜨리겠다 당당하게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모두 다 꺾었다는 게 여러분 놀랍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놀랍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죽여야 된다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마음이 확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주 동안 Unlimited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함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저희 사역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당당한 믿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셨음을 나타내셔서 나의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쫄아있지 말고 당당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가 이 언리미티드 시간을 진행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기적이 나타나죠. 어떤 기적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속에 뭐 병도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뭐가 있어요. 있긴 한데 뭐가 먹을 것들 주시는 것도 있고 입혀도 주시는 것도 있는데 목사님 근데 관계가 풀려지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의 변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을,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누군가의 관계를, 상황과 삶을 더는 풀 수 없을 것 같이 헝클어진 매듭처럼, 꼬여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실타래처럼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주목할 겁니다. 다 사람들이 갔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평안했을까요? 이 여인이 난 이제 진짜 당당하다, 다 갔으니까 난 이제 안 죽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이 성난 군중들로 둘러싸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고작 손가락에 글씨 하나 바닥에 쓰시면서 한마디 하셔서 다 진정시키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상황을 눈앞에 봤을 때 이 여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려웠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죠. 죄가 없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돌을 던질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남아 계셨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여인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이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좀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혼자 못 갔어요. 아시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 너 괜찮다고, 너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 놓지 않는다고.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친구여봤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족도요, 내 고민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과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뜻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눈다고 해봤자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저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설렜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시려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셀 리더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마을 리더가, 사역자님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어떤 시스템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원래 시스템은 늘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어떤 좋은 수련회도, 어떤 좋은 설교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너 죄는 지었는데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죄인이라고 내가 낙인 찍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보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한번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시장에서 인심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뭔가 막 자기가 가진 게 하도 많으니까 상추 하나 더 물어주고 오이 하나 더 물어주고 그냥 하나 더 가져가. 여러분, 용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값싸다고 뭔가 그냥 하나님은 어차피 그런 양반이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제 얘기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가라는 교리입니다. 전가는 뭐냐면 죄가 전해져서 덧입혀진다. 그리고 의로운 게 내게 옷처럼 이렇게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 나는 원래 그냥 약한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쁜 옷을, 깨끗한 옷을,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시는 대신에 원래 의롭고 깨끗하셨던 분이 나의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CCTV도 확실하고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딱 섰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요. 아유, 한번 용서해 줍시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땅땅땅. 여러분, 이게 가능한 비유입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아니면 제 가족이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당신 목사잖아요, 용서하세요 라고 저에게 누군가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용서고 사랑입니까? 아니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진짜 남편이라면, 제가 진짜 가족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야죠. 1인 수위라도 하고 뭔가 힘을 다해가지고 단식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정의로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작 어디 시장에서 인심 좋은 사람처럼 용서를 그냥 뚝 하고 주셨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고작 교회에 한번 와서 찬양하고 잘못했어요 말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대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씌워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인심 좋으셔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무섭고 두려운 대가를
이 여인이 맞아야 됐던 돌을 이 여인은 집에 그냥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을 집에 가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 자신은 그 죄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야 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아니면 돈 많은 어떤 아저씨가 인심 좋아서 넉살 부린 게 아니라요, 피 흘리는 말씀인 겁니다. 너는 가. 너는 가서 죄 범하지 않으면 돼. 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나는 십자가 져야지. 내가 십자가로 갈게. 지금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의로우려면 사랑할 수 없죠. 옳은 거가 맞고 맞는 말만 맞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많고 자비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랑만 많고 자비만 많으면 공정할 수 없겠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덜 했으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 둘이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정의와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송해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간사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혹시 괜찮으시면 꼭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밑에 두 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옷을 입었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을 누가 사줬어요? 돈을 아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게 사줬어요. 내가 평소에 입어보지도 못한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옷을 고마워라고 말하고 장롱에 쳐박고 구겨놔요. 그러고 나서 맨날 이렇게 말해요. 난 옷이 없어. 난 옷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예수님이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시장 앞에서, 나의 관계 앞에서, 건강, 미래, 성적, 꿈, 내 인생의 모든 고민들 앞에서, 그까짓 것들 앞에서 내가 일희일비하고 울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장롱에 꾸겨놓고 처박아 버린 채 나 옷 없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맨날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똑같이 말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우울하게 다니는 데서 더 이상 멈추십시오. 속상하게 다니고 낮은 자존감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다니셔야 돼요. 행복하게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는 이 순간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 감격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했다고 죽지 마세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게 실패했던 분 계세요? 괜찮아요. 나의 생각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픈 분 계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이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들려진다면 큰 소리 아니어도 좋은데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정의했던 순간과 과거의 실패로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했던 순간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돌을 던졌던 순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의 판결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판결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없이 작게 여기는 습관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던 내 인생의 돌을 내려놓고 나를 정죄하던 세상의 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직히 다시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영원한 재판장 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설교와 기도회를 마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청년교구 양육 안내입니다. 8월 23일 오늘부터 4주 동안 청년교구 13단계 양육이 7시 저녁 7시 에스돌에서 진행됩니다. 양육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네가 힘든 고독이든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 내가 꼭 기억할게.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런카요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할 모든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0일 주일 본당 2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성찬식이 9월 20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세례식 안내드립니다. 9월 6일 본당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 자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수요기도회가 8월 26일부터 각 교구별 수요기도회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8월 23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하반기 개강 예배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드려집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취학팀 주중 양육 원데이 클래스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와 대상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신현동 이주선 커플, 공유선 김다슬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서로의 두 눈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기쁨 받은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그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도 나 자신으로부터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나는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잘될 인생이라고 믿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일의 성현세, 최희량, 김재후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